여름 캠프가 이제 지난주에 끝나고 아직 우리 원석 형제 말대로 은혜가 아직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은 캠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캠프에 은혜가 남아있다는 것을 찬양 시간부터 조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보고 조금 남아있냐 이랬는데 우리 찬양팀은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찬양이 확 좋아지지 않았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계속 은혜 안에서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여름 캠프 통해서도 말씀의 은혜, 교제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드리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청년팀이 모든 말씀을 맡아 훌륭하게 숨긴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게 됩니다. 최수웅, 박예찬, 이거장, 서명진 주재 강사들과 성경인 김보석 아침 기도회 강사 모두에게 참 잘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자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때문인지 다들 제가 예상하고 기대한 것 이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잘할지 예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제가 기도회 때마다 이번에는 말씀 강사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한다는 것 자체로 기뻐하고 영접해 주세요. 제가 걱정도 하고 엄살도 많이 부리고 그랬는데 수양회 끝나고 돌아오면서 아이고 내가 믿음이 좀 부족했구나. 우리 청년팀의 가능성을 너무 작게 봤구나. 보석 형제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는 33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좀 반성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내년 캠프 생각이 막 났습니다. 금년보다는 훨씬 마음의 집이 가벼울 것 같다는 예상도 들었습니다. 영디사이플료의 영상에 나오듯이 강사 한 명은 이미 정해진 것과 다름이 없으니 와 이것만 해도 어딘가 제가 이런 생각도 다 해봤습니다. 캠프를 마치고 돌아온 후 내년에도 원래 스타일의 타이틀 2탄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히브리서 6장 2절 이런 주제가 막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아직 제 혼자 마음이 들떠서 생각한 것이기에 함께 기도하고 언언하면서 때가 될 때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관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경의 기초에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의 내용, 성경이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바르게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그에 따른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못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이 성경 자체가 어떤 책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떤 책으로 여깁니까?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면 수백만 권의 장서가 있을 것인데 그런 책들 중에 하나 정도로 여겨도 되겠습니까?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바르게 이해해야 우리는 성경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성경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또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배우는 가운데 성경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정하게 된 것은 SBC 이후에 시작될 기본 성경 공부 역사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방향을 좀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본문 말씀, 이번 캠프의 말씀 역사를 정리하는 것에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SBC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주제 강사들을 섬기면서 최수웅 목동의 오늘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박예찬 형제가 친구가 되도록 섭리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찬 형제가 창세기 1대1 성경 공부를 한 후에 입을 싹 닦지 않고 친구를 만나가지고 수용 형제에게, 야,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항상 이렇게 논평을 했는데 그럴 게 아니더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씨앗으로 탁 떨어져서 심겼고, 그 씨앗이 사기 나고 자라서 주제 1강 강사 수웅 목동이 있게 되었고, 또 이제 귀찮음을 내려놓고 강현준 형제와 1대1 성경 공부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 귀찮음 내려놓는 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 MZ들은 귀찮으면 다 안 해버려. 근데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둔 것만큼이나 큰 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이 귀찮음을 내려놓은 이유 중에 성경 공부가 자기를 살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김보석 형제는 아침 기도의 메시지를 섬기며 자기가 땅에 묻어놓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들었듯이 가르치기를 잘하는 달란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하지 말자고 결심했던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앞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거 아마 틀림없이 최초도영 목자가 메시지 체크하면서 입에 넣어줬을 거다, 시켰을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고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참 뜻깊은 메시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캠프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을 보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나아갈 방향을 예시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로마서 성경 공부를 시작할 기본 성경 공부 역사는 무엇을 뜻합니까? 이는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면 믿음과 믿음에 기초한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몇 권의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사를 말합니다. 또 이런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지난 SBC 강사들의 사례와 같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성경 공부를 해주게 되는 말씀 전파의 역사를 준비하기 위한 차원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 성경 공부의 과목에는 성경의 첫 책이면서 구약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되는 이야기를 담은 출애굽기, 또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 서신서의 첫 책인 로마서, 공간복음의 관점을 보완하는 요한복음,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6책이 이 기본 성경 공부의 과목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을 위해서는 사실 모든 성경을 동등하게 다 중요하게 여기고 공부해야겠지만,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본문 성경 공부 방식으로 66권 전권을 공부하려면 평생이 걸려도 사실 다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선다임 목자님 UBF 교회에 와서 평생을 지금 성경 공부하고 계시는데 몇 년이 되셨고 몇 권을 공부하고 몇 권을 아직 못했는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갑자기 대답하기가. 아직 못한 성경 공부가 있나요, 없나요? 일단 많이 있대요. 40년 이상 성경 공부를 했는데 다 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먼저 이런 6권의 성경을 기본 성경 공부 역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서 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매우 요긴한 그런 준비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몇 년 동안은 이 기본 성경 공부를 다시 옛날 했던 것이지만 반복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부 기간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이 말씀을 공부해 줄 수 있는 준비의 시간으로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SBC 후의 가락기에 우리 교회 가장 기본 단위인 교회 든든히 세우기를 했던 것도 이런 기본 성경 공부를 위한 준비 측면이 사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이상 성경 공부를 해온 우리 목자님들, 사실 성경 공부에 있어서 거의 전문가 수준인 목자님들이 요회라는 팀을 이루어서 이런 기본 성경 공부를 앞으로 좀 더 잘 동력해서 섬기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요회 든든히 세우기에 담긴 뜻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혼을 누구든지 한번 맡으면 계속 혼자서 다 감당해야 하는 그런 짐을 좀 나누어 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새로 성경을 공부하는 분도 여러 목자님들에게서 성경도 배우고 또 신앙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유익한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 성경 과목에 대해서 초신자를 위한 성경 공부, 리더가 되는 길 성경 공부도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 공부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접하고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소위원 선서나 목자 선서를 통한 교육도 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소위원이나 목자로 성장한 후에는 이제 우리 여회 든든히 세우게 하면서 영지 사이플 여회가 시작이 되었듯이 새로운 여회로 파송되거나 새로운 여회를 이루는 역사도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회들이 계속 젊은 그런 다음 세대들로 이제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의 다음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한 역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이루신 역사이면서 우리가 작고 부족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래도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년 신년 말씀으로 공부하게 하신 디모데후서 4장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할 때 의미도 마찬가지임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것은 구약 성경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약을 뜻합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서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서 구약 성경을 배웠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섬긴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처형을 앞둔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지도자로서 섬기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였을 때에 이는 그가 성경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삶을 계속 살도록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1장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며 2장에서 볼 수 있듯이 고난을 사랑하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전가하는 말씀 전거의 사명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시기는 대략 AD 66년에서 67년 그런 어간이었습니다. 당시는 로마 네로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잔인한 박해를 진행하는 시기였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섬긴다는 이유로, 또 로마 제국의 전통과 삶의 양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분자 취급을 받고 체포되고 처형되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로 인해 두 번째로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되었고 순교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13절이 요약해서 말하듯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살아갑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시간에 은혜라는 찬양을 했듯이 당연한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사람들이요 속이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늘 보고 있습니다. 서명진 목자가 지난 SBC 주제 4강을 전할 때 Who are you?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에 대해 과거에는 사람들이 나는 농부입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나는 의사입니다. 이렇게 생산적인 자아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던 시대인 지금은 나는 쇼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그런 사상을 기초로 자신이 누구인지 대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으면 나는 1년에 해외여행을 몇 번 가고 주말에는 이 정도 식당에 가서 사진 찍고 SNS에 올리는 사람입니다라고 자기를 소비적 자아로 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주 읽은 한 책에서 저자는 제임스 스미스가 쓴 책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You are what you love.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You are what you know. 당신이 아는 것이 당신이다라는 좀 더 근대적인 그런 명제에 대한 안티테제, 반명제로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몰라서 그렇다. 알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지식에 대한 그런 신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식으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오늘날 지식을 얻는 것이 너무 쉽게, 너무 간단히, 너무 빨리 얻을 수 있게 된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이고 어려운 것도 챗GPT나 오늘날 클로드 3.5 소넷 같은 그런 AI에게 질문만 잘하면 즉시 굉장히 전문적으로 대답을 해주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데까지 이제 이르게 하는 그런 지식이 되지 못하는 지식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데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지 조금만 검색을 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대개는 도움이 안 되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답을 찾는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인 줄 모르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며 사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한 말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좀 더 생각하게 하기 위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 속에서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만은 배우고 확신한 대로 살아가기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 SBC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열심히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제 강의 4강에서 서명진 목자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배우고 확신했으면 앞으로 계속 SBC 이후에도 그렇게 살아야 해,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찬송가 중에서 나의 사랑하는 책 하는 그 찬송가는 바로 이것을 주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성경이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구원이란 사람이 이런 죄로 인한 멸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 하나님 앞에 의롭다심을 얻고 다시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SBC 주제 3강에서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또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배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연약하기 때문에 작심삼일이고 또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몇 가지 율법은 잘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율법들은 우리가 사실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 속담에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과도 통합니다. 이런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죄로 인해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까라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정하신 방법을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을 바르게 신뢰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만이 이를 알 수 있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를 알 때만이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이를 믿는 믿음이 생기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면 디모데는 유대인인 어머니 쪽을 통해 구약 성경을 공부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바울과의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비추어 말하면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고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과 복음에 대하여 배우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과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어떤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질 수 있게 합니까? 악하고 속이는 사람들 속에 살아갈지라도 성경에 기초해서 살기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어떤 책이기 때문입니까?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택하신 저자에 의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기도 하고 온갖 역사적인 일에 대한 기록이나 설명, 시와 찬양 등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써서 권면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런 말이 성경에 기록될 때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자에 의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은 그 전체가 이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유용성, 그 유익함이 특별하고 유일합니다.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옳어 교육하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비유가 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복잡한 제품에 대해서 그 제품을 생산한 제조사의 매뉴얼만이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작동하고 수리하기에 유용한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피조물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오직 유익한 것, 유용한 것은 사람을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을 꾸짖어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 되도록 교육하는 일을 위해서도 오직 성경만이 유용하며 유익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예를 들었지만 그 안에 있는 수십만 권의 책을 다 알게 하고 교육시킨다 할지라도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 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지으신 사람을 위해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믿고 숨기는 사람들을 위해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는 목적 중에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성경 공부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알고 싶어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거나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알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틀림없이 그 결과는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성경의 내용이라는 지식을 알게 하고자 하신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자 성경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숙해지게 하고자,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성경을 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전적으로 섬김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른이 되면은 성숙해지면은 이제 자녀들을 낳고 키우며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키우실 때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0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크신 분이신 자신이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숨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런 목적은 지난 캠프의 말씀에 비추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주제 1강에서 보면 누가복음 5장 말씀은 베드로를 깊은 데로 나아가게 하셔서 그가 죄인으로서 자기를 발견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제 2강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사마리아의 한 여자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그런 면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목적으로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주제 3강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후에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실제로는 무엇인가 할 때에 오늘 이처럼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로마서 12장에서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인 것을 우리는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는 삶,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셔서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이런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되 이런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대로 성숙한 대로 나아가게 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을 통해 우리가 힘쓰고 있는 성경 공부에 대한 바른 이해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또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다른 책들과는 다른 유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유익과 유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책망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 성경만은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성경의 유익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기본 성경 공부 역사를 이루어나갈 때 이런 바른 이해의 기초에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 나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과 복음을 아는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다른 사람에게도 알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또한 사람을 숨기는 것임을 알고 모든 선한 일 중에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가장 선한 일에서 능력을 갖춘 무능력한 사람이 되지 않고 능력을 갖춘 우리가 되고자 하는 소원 가운데 다시 기본 성경 공부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힘쓰고 늘 열심히 감당하고자 하는 성경 공부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제 얻을 수 있는 지혜, 곧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임을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구원을 얻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우리가 믿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의 의미로 사람을 자신을 주어 숨길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로 빚으시고자 성경을 주신 것을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이해를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